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 20강 요한복음 1장 2장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처음 들어가니까 여러분 혹시 교재에 갖고 계신 분들은 책을 좀 펴놓고 보셨으면 좋겠고, 책 없는 분들은 그냥 제 말 들으면 돼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할 때 제가 공간복음 설명해 드릴 때처럼 그 부분도 조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우리 끝났죠. 이 세 복음서가 공간복음이고, 요한복음은 별명이 뭐였죠? 독수리복음이었습니다. 제일 높이까지, 어디까지? 태초까지 올라가서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은 사실, 팩트를 중요시했다면 요한복음은 그 사실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은 갈릴리 사역을 주로 표현했다면 지금 요한복음은 유대 사역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이 요한복음은 제일 늦게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래서 AD 90년 정도 쓰여졌다고도 합니다. 복음서가 사실은 복음을 전하려고 쓴 책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인데요. 마태는 유대인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고, 마가는 헬라인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고, 누가는 온 인류, 이방인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죠. 근데 요한복음은 전도할 목적이 아니라 뭐였냐면, 왜 썼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말하고 싶어서 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은 그 신약에 5권의 책을 썼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러니까 4개죠. 그 다음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어야 할 예수, 요한 1, 2, 3서는 사랑해야 할 예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기다려야 할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차차차 우리 이제 배워가면 되고요. 누가복음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 갔죠? 족보했었죠. 근데 요한복음의 처음은 우주의 기원을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나를 보내신 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게시글에 조금 적어 놓을게요.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는 믿으라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쓴 목적이 믿게 하려고. 그래서 나와 있던 표적이나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믿게 하려고. 뭐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쓴 책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나? 자, 그거는 이제 쭉 보면 믿으라에 관계된 말씀이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5장 24절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6장 47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게시글에 적어드릴게요. 믿으면 뭐랑 연결하죠? 믿으면 영생, 믿으면 영생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키워드 3개는 믿으라고요. 뭐를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 생기죠. 그래서 영생은 또 뭐죠? 생명입니다. 그래서 믿으라, 영생, 생명. 이게 요한복음의 3개의 키워드입니다. 요한복음의 키워드 뭐라고요? 믿으라, 영생, 생명. 생명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 생명이 되는 거죠. 생명이 맺어진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이 생명이 영생입니다. 영생의 정의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게 영생이요. 다시 말하면 관계가 영성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요한은 그 증거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표적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적을 하셨지만 이 요한은 딱 7개를 뽑아내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육신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육신이 뭐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 성육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과 7가지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 나는 누구누구이다를 에고 에임이라 그러는데 이 7가지 있습니다. 책에 있고요. 없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게시글에 7가지 표적과 7가지 나는 누구누구이다 적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의할 때 그 장이 나오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때, 무슨 때를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 때라는 때 단어가 굉장히 여러 개 나와요. 이것도 게시글에 적어 놓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러분이 게시글을 조금 참고로 많이 하시고 책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있으신 분들은 책에 다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 이적이죠. 그러니까 표적, 기적이 7개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때 장으로 하는데 일단 오늘 이 장에 가나 혼인잔치가 첫 번째 이적입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게 오늘 2개 있어요. 이 장에 가나 혼인잔치도 요한복음에만 있는 얘기고 성전에서 막 이 돈 뒤집어 엎고 막 사람들하고 그랬던 것도 요한복음 2장에만 나옵니다. 근데 오늘 2장까지 하니까 7가지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 중에 2개가 오늘 하게 되고요. 니고데모 찾아온 이야기,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 가늠하다 잡힌 여인 전부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특히 죽은 나사로 이야기도 요한복음에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여러분에게 믿으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도와주는 사건도 많고 표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1장입니다. 1장은 나머지 장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특히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요한복음의 서시라고 합니다. 오페라의 서막 같고요. 집으로 말하면 현관 같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가 요 1절부터 18절까지 다 압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이 소개하려고 하는 핵심 주제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는데 특히 요한은 뭘 강조하냐면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1, 2, 3절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밑줄 딱 그어주세요.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때 이 로고스는 말, 우리 입에서 하는 이 말이 아니라 단순히 말이 아니라 태초부터 존재했고 그 다음에 세상 모든 만물의 존재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게 언제 있었대요? 태초부터. 그러니까 창조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도 하죠. 예수님은 어떤 한 역사의 시점에서 태어나서 존재하기 시작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기 이전에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말씀이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 되셨다는 게 지금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1, 2, 3절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3절 우리가 읽었지만 태초라는 단어가 강조하죠. 2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처음부터 계셨음을 강조하고 말씀이 이렇게 위대하고 얼마나 높은 것인지를 지금 말합니다. 예수님이 창조전에 있었다. 이거를 신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제사상이라 그래요. 앞선 자에다가 존재할 제자인데요. 이게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 전에도 같이 계셨다. 하나님과 계셨다.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또 게시글에 이 선제사상에 대해서 쓰겠습니다. 요한복음에만 3번이 나오고요. 자, 4절, 5절입니다. 제가 좀 말이 빨라지죠. 할 게 많아가지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뭐예요? 로고스로 불리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4절 5절에서 생명 동그라미 빛 동그라미, 생명과 빛으로 비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로고스 안에 있던,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생명을 지금 빛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하나님께 함께 하셨던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다시 요한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이 말씀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참빛, 참자를 붙여서 강조하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은 창조자이신, 원래부터 있었던 창조자이신 그를 망각하고 사는 세상의 어둠이요. 그를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있는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그가 빛으로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물에게 생명을 줬던 그 창조자가 이제 친히 잊어버리고 있는 이들에게, 세상에 빛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표현이 지금 9절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빛이라는 단어에다 참자를 넣어서, 이 형용사 참자를 넣어가지고 이 로고스가 진짜 유일한 빛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빛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11절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았대요.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죠. 우리는 영접했죠. 그런데 또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영접은 했지만, 깨달아서 믿었지만 우리가 그 창조자가 구원자이심을 진짜 믿는지, 아니면 영접했지만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처박아 두지는 않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영접하지 않은 자들도 있죠. 근데 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구라 그랬어요. 무지죠. 근데 철로 역정,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비극의 주인공, 끝까지 비극의 주인공이 있는데 그 사람을 대표하는 단어가 무지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끝까지 안 믿고 끝까지 고난 가운데 있게 돼요. 우리는 영접한 자에서 다행이지만 우리가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뭐죠? 영접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영접한 자들에게 하는 말이 1장 12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너무 중요하죠. 이게 영접하는 자, 우리 같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여러분, 이걸 권세는 권능이에요. 능력이에요. 그거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됐다. 어떻게 해서? 영접해서. 이게 요한의 복음이고 인류를 향한 굿뉴스가 이겁니다. 1장 12절.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걸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영접하다라는 단어와 믿다라는 단어를 연결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영접과 믿는 걸 연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키워드가 뭐였죠? 믿다, 믿으라, 믿음, 믿으니, 믿고, 전부 그거거든요. 자,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우리는 권능이 있는 자들입니다.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영접했으니까. 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도 요절 중에 요절이죠. 밑줄. 자, 로고스가, 이 말씀이 인간으로 성육신돼서 오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임마누엘. 우리랑 지금 함께 계시는 거예요. 로고스가 아까 9절에서는 뭐로 왔다 그랬죠? 빛으로 왔다 그랬어요. 자, 14절에서는 뭐로 왔대요? 사람이 됐어요.
자, 9절 빛으로 오셨어요. 지금 14절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가 인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4, 15, 16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까 제가 읽었잖아요. 거기 보서 특히 영광이 임했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6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거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14절과 16절 밑줄이시고요. 거기다 딱 써놓으세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뭘까요? 말씀이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핵심이잖아요. 이 놀라운 분이, 하나님이신 이분이 우리 곁에 오셔서 지금 우리랑 함께 거하시는데, 이때 말씀이 주어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주어가 지금 말씀이잖아요. 뭘 의미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주어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이 주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한번 우리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말씀이 주어가 되는 삶이 뭘까?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고 말씀이 내 생각과 삶을 인도해 가는 게 말씀이 주어일 뿐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주도해 가는 거죠.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은혜,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가 있고 그다음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자, 은혜 여러분 이 단어 모르는 분이 있겠어요? 거저받은 선물이 은혜죠. 이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거저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복음 되게 하는 거예요. 왜 굿뉴스예요?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인데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은 단 한 번에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끊임없이 은혜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혹시 은혜에 목마르세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얘기하셨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목마른, 은혜가 목마른 이유는 다른 데서 혹시 내 안에서 있지 않나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은혜, 그다음에 놀라우신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게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잖아요. 놀라운 은혜가 그분 안에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분 안에 올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충만한 가운데서 받을 수 있는 건 은혜와 뭐였대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다음에 그 은혜의 감동과 그 은혜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리를 붙들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믿게 되고 진리를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너무 좋죠. 읽으십시오. 그런데 요즘 어떤 세상이에요? 진리를 상실했습니다. 갈 바를 몰라요. 세상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잖아요. 그것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 은혜가 목마르십니까? 진리가 목마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셔야 된다는 거죠. 19절에서 34절은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은 먼저 계신 분, 30절,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34절, 36절,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특히 29절 보니까 예수께서 건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밑줄. 이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너무 멋있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29절에도 나오고 36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줄 희생양, 그 다음에 속죄양이라는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는 건 표현되어 있지만 세례받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 34절에 나와요. 밑줄. 요한이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한복음에서 처음 나왔어요. 이제 앞으로는 계속 나와요. 그다음에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제자, 요한의 제자 2명에게 얘기했습니다. 봐,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이 요한의 제자 2명이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와서 보라. 39절이에요. 밑줄 그으세요. 와서 보라. 이때 보라는 건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라. 그냥 보는 게 아닌 거죠. 와서 보라 얘기하죠. 그리고 전도할 때도 또 성경에 나올 때 와보라, 와서 보라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영적 갈망. 그분의 그런 우리가 있다면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만 하면, 그분에게 가기만 하면 그분의 임재, 은혜의 진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그분이 와 보아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또 베드로가 예수님의 첫 제자가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한 번도 안 나왔던 안드레라는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따라가게 되고요. 그 안드레가 자기 형제, 자기 동생인지 형인 거예요. 형을 지금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제 안드레에 의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부르시냐면 게바라는 별명을 주시게 되죠. 이 게바는 아람어예요. 그래서 이 아람어인 게바를 뜻을 풀이했더니 이제 반석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 그래서 한 어부에 불과했던 이 베드로를 뭘 보셨나? 현재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던 미래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보니까 바위 같은,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질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셨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 고백에.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세워질 교회를 보시고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성경은 구약에서도 그렇고 어떤 새 이름을 주실 때는 그 사람의 영적인 정체성 뿐만 아니라 어떤 새로운 변화될 모습을 말하죠. 이스라엘, 야곱을 이스라엘, 사레를 사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의미인데 지금 이렇게 게바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현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의 가능성, 믿음 안에서의 미래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불러주신 목적들을 이루어 가실 삶이라는 걸 믿고 또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안드레 마태, 마가, 누가에 없었지요. 이 안드레가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드레에 대해서 3번이 성경의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이 3번의 이야기가 다 뭐냐면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1장 40절에 보니까 안드레가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또 6장에도 보니까 안드레가 어린 소년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이야기가 있고요.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안드레하고 빌립이 헬라인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또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가 왜 3,000명 회개시키잖아요. 그때 그게 안드레도 나옵니다. 이렇게 안드레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전도한 사람이죠. 왜요? 그 안에 사람이 있었겠죠. 우리도 이런 안드레 같이 전도할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안드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시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부르십니다. 예수님 빌립 불렀어요. 빌립은 또다시 나다나엘을 불렀는데 여러분 나다나엘 잘 아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뭐가 선해? 에이, 저 사람 나사렛 사람이잖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이 47절 나다나엘을 보고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딱 오고 있는데 그것만 보고도 벌써 알았어요. 간사한 야곱 생각나지 않으세요?
야곱같이 간사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셨는데 이렇게 간사한 것이 없는 나다나엘은 얼마나 또 하나님 쓰시기 좋았을까요? 이 나다나엘이 그 뒤로는 성경에 잘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제자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봤다. 이 얘기했어요. 아까 게바 베드로처럼 지금 나다나엘도 딱 알아보신 거예요. 그걸 듣고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자, 나다나엘도 하나님의 아들 얘기했죠.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스라엘의 임금이 뭐죠? 메시아라는 뜻이요.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메시아로 인정했습니다. 나다나엘의 고백을 통해서 사실은 이 저자인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최종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여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 두 가지를 나다나엘의 입을 통해서 벌써 요한복음 서두에서 이렇게 요한은 쓰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말 했구나. 그게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나다나엘의 고백입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이런기 전에 뭐가 있었죠? 편견이 있었죠. 자기 생각이 있었죠.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게 이었죠. 우리도 편견을 깨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 자기 선입견이나 인식을 깨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믿음의 자리로 갈 수 없음을 지금 나다나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운전하다 보면 사각지대가 있죠. 마찬가지로 은혜의 사각지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편견, 여러분의 어떤 관념이요. 이게 깨져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며 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놀라는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보게 될 거야. 결국 뭘까요? 이렇게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고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한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2장입니다. 2장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죠. 두 가지 사건 기억하시면 돼요. 가나 혼인잔치와 성전 청결 사건 하시면 돼요. 제가 말을 조금 천천히 할게요. 자, 가나 혼인잔치. 저는 왜 이 기적을 제일 먼저 하셨을까? 잔치. 인생은 잔치. 인생은 축제입니다. 여러분, 삶은 축제예요.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가는 삶, 살아있다는 건 삶은 축제라는 걸 지금 제일 먼저 말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나오죠. 첫 표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미러클이 아니라 사인, 이 사건 뒤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가리키는 사인, 지시해주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잔치집에서 첫 표적을 이야기했다. 그 말씀 제가 축제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삶이 축제세요? 여러분의 삶이 기쁘십니까? 그리고 왜 여기서 왜 포도주라고 얘기했을까? 구약을 읽어보시면 시편에도 그렇고요.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냐.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기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삶이 축제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결핍이라는 거죠. 모자라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걸 지금 첫 번째 표적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모자란다. 우리는 뭐든지 인생 가운데 늘 모자라요. 뭐 사랑이 부족하든지 돈이 부족하든지 하여튼 뭔가가 부족해요. 누구나. 왜 그럴까요? 에덴에서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부터 인생은 결핍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 들어갈수록 그 결핍을 우리가 이제 채워가는 거지만 이 모자람이라는 속에서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물은 H2O인가요? 포도주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물에다 빨간 거 섞어서 포도주가 되진 않아요. 반드시 화학 반응이 일어났겠죠? 이게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건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이 본질적인 변화는 누가 예수님만이 일으킬 수 있음을 첫 번째 표적에서 말하고 있고요.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변화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생명,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영벌, 영생 전부 완전히 기독교의 키워드 본질은 변화입니다. 그런 건 다 변화됐는데 내 성품, 내 인격, 내 삶의 흐름들은 바꾸지 않았다면 이건 좀 어긋나겠죠. 우리가 믿을수록 알수록 조금씩 변해가야 되는 거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 사건 이후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 잘 막 많이 했잖아요. 뭐 아구리에 물 채우고 이런 얘기는 제가 아니까 안 할게요. 영광을 2장 11절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그래서 영광을 드리고 믿으니라. 그거 표적 보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도 한 사건 한 사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믿으니라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표적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담긴 의미요. 근데 여기서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하죠.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말 같지 않은 소리 해도 그대로 해라. 그런 의미예요. 뭐랄까요? 순종해라. 뭘 시키든지 순종해라. 기적의 재료가 순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 이런. 아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자리, 기도 제목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순종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죠. 그때 어떻게 이걸 가져갈 수 있을까? 마리아가 뭐부터 있죠? 이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알렸죠. 드러냈죠. 우리도 주님에게 가져가셔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울까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나만의 문제였던 것이 이제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갔지요. 그럼 예수님의 문제로 되면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일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 보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가서 의논했죠. 의논했다는 건 뭐죠? 맡긴 거예요. 내려놓은 거죠. 그분에게. 이렇고 순종이라는 단어가 놀라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때도 또 4절에 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되게 쌀쌀맞게 말한 것처럼 이야기하시죠. 때 뭐라 그랬죠? 죽음의 때입니다. 7절 물을 아귀까지 채워라. 자, 이것도 뭘 말할까요? 순종을 말합니다. 순종해야 됨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순종이 기적으로 가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 2장의 기적이고요. 또 9절에 보니까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게 왜냐하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는데, 자, 포도주를 떠서 갖다 주는데, 뜰 때도 물이었어요. 벌써 포도주를 항아리 속에서 변해 있지 않았어요. 뜰 때 보니까 물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물이네 버리고 갔으면 안 일어났을 거예요. 뜰 때도 알았어요. 하인은 알았어요. 그런데 가서 줄 때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끝까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아까 왜 혼인잔치였다 그랬죠? 구원의 삶, 기쁨의 삶, 축제의 삶, 생명의 삶, 이 전부 이 축제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 사건이 끝난 후에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끝난 후에 이제 6월절에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성전을 막 장사로 바꾸는 거죠. 왜 동물들 끌고 와서 바쳐야 되니까 이제 그걸 막 사고 팔고 했어요. 동물들 다 내보내고 그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때 유대인이 그걸 딱 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8절.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냐. 그러면 네가 이러니 네가 무슨 우리한테 뭘 보이겠니?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어. 그럼 내가 사흘 동안 일으켜줄게. 이러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와 표적을 보일 게 있어? 지금 뒤집어 엎고 막 이러는 예수님을 보고 그랬더니 성전을 헐어라.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우냐? 이런 또 얘기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2장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시 말하면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사건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구원자임을 증거하는 가장 위대한 표적이 될 것이다. 이 말이 요한복음 2장의 끝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